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2020년 축복 구호를 외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하려고 하니까 해야겠다 해놓고 꼭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다 같이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자. 축복된 인생을 살자. 아멘. 네, 참 저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구해야 할 그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오늘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은 대청소 관계로 쉬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씩 이 말씀이 아니네요. 이 말씀 아니고 사장은 같아요. 사장은 같은데 맞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나와가지고 지난 시간 건 좀 제가 착하겠네요. 이 내용 맞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름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일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특별히 우리 린다 김 자매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셨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팸플렛을 이렇게 중고라면 그렇지만 새거 같은 중고죠. 제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께 그것을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옷갈이나 배워보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첫 시간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40년간이나 이렇게 사시면서 또 생활하셨고 이제 여기 군산에 오신 지는 몇 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남편분 아내분의 고향이시고 또 참 감사하게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를 나가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참 의외다고 의외로 이렇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번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기회가 되면 참석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굳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뭐였죠?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해질 뻔한 혼인잔치가 기쁨 속에서 마무리를 잘 지켜졌죠. 여기서 주신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내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더 큰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에 나는 정말 이렇게 참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에서의 삶 속에서 탈출하였는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고 깨닫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가나의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에 왕의 한 신하가 그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 그 병을 나아주시는 그 내용, 그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 거리를 급한 마음으로 뛰어와서 참 예수님께 구했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왕의 하인에게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저 뒤에 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칭찬할 믿음이 있었지만 또 한 부분은 아쉬운 믿음도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사건에 보면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냥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는 중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하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하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때에 고침을 받은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참 뭐라고 특별히 얘기도 안 했는데 집중하게 되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아들도 아니고 병을 낳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아들도 아니고 하인들, 좋은 소식을 전한 하인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최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겠지만 예수님 제외하면 누구예요? 바로 이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안디바스, 그때 갈릴리 지역의 군부 왕이었는데 그 왕의 하인으로 있었던 이 왕의 하인이 아주 그냥 저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확 와닿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읽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그 인물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조차도 그를 보면서 집중하셨다는 거죠. 집중한 데는 이유가 있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에게 칭찬할 만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왕의 어떤 하인 정도 되고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고 자신은 하인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하인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신하가 아니에요. 아주 고위 관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위 관직자가 재물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권세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그거 참 어렵다고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인식한다는 것이 아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면 내일 모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주 갈급한 마음일 텐데도 불구하고 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대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3대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깨닫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이다. 이 하늘의 은혜여야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작아지는 방법이에요. 가장 작아지면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장 작아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근데 우리가 기적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있고 내가 가진 명예가 있고 내가 가진 주변에 많은 인맥이 있고 내가 가진 기타 건강함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이고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 아이고 그것도 또 하시는구만. 그런 거 은혜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어때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밥 또 먹어? 어제 먹었는데 또 어제 저녁까지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 이러면 그 밥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을 모르겠죠.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원하는 무엇,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내가 다 담아서 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왜 그 속에 변화가 없고 그 속에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그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깨우치시고 불태우시고 다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근접할 수가 없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작아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그런 왕의 신하로, 그리고 또 자기 밑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목표는 지금 죽음에 다다른 내 자신의 병을 나서는 것이,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예요. 모든 인생의 기쁨과 목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일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구원의 주로 믿고 달려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지역은 가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애원하는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그 아들이 낳은 것을 그 주인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는 하인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질문하죠? 그 내 자식이 낳은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7시 정도 됐습니다. 7시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7시는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시, 2시, 3시 하는 것은 1시는 뭐예요? 6시 해가 뜬 데부터 출발해서 7시가 1시예요. 그러면 12까지 오면 이게 6시겠죠? 6시 해 뜨는 데를 1시로 이렇게 움직이면 1시로 본다면 12자에 가면 6시고 7시라면 1시죠.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그 아들이 낳았던 때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그 시각이, 그 출발한 시각이 대충 언제쯤 될까요? 해가 뜨고 나서 6시부터 이제 7시 되면 1시간 되는데 예수님을 오후 1시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30km 정도 되는 데에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올 때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곧 죽어가는데, 병이 중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시에 출발할 거예요? 오 권사님은 자식이 지금 죽어가면 몇 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참 아들, 딸들 너무 자식들 사랑하시네요. 예, 그때 당시에 32km, 30km 뭐 이 정도 되는 거리는 밤에도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당시 교통이 발달도 안 하고 어둡고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잠은 자고 아침 일찍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오 권사님만큼 자식을 그만큼은 제가 사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6시나 7시쯤 돼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러면 6시나 7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말씀 나누고 살았다는 말씀 듣기까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6시간, 7시간, 적게 잡아도 5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마차를 타고 와도 서너 시간 걸리고, 그리고 걸어오면 6시간, 7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식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것도 도착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나사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 올라온 것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해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식이 그 중병에 들었을 때에 인맥을 동원하고 재물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죽을 의경에 다다르니까 도대체 이것을 낳을 만한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들었겠죠.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병든 자들을 나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며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그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달려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이나 기사를 보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믿지 않더라. 너희들은 나무라셨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야만, 표적과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겨우 믿는 너희들, 그것조차도 그런 걸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무라졌어요. 근데 그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 돼가지고 정말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돌아갈 만도 하죠. 에이, 아니 내가 이 말 들으러 여기까지 왔어? 내가 6시간 7시간 더 들여서 여기 왔더니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내 아이 구원할 방법은 얘기 안 하시고 같이 가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런 기적을 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너희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주신단 말이야. 에이, 나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자기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셔도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내 자식을 낳아주신 그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려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겸손의 모습이다. 뭐 저희 교회에는 신학 박사님도 또 계시고, 또 우리 그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약국의 약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민센터 센터장님도 계시고, 기타 그냥 다 이렇게 좀 훌륭한 그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일을 마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뭐예요? 사람 앞에 박사도 있고, 사람 앞에 병원 원장님도 있고, 또 사람 앞에 약국 의사도 있고, 또 센터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 직함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박사 왔습니다. 하나님, 저 병원 원장 왔습니다. 저 약사 왔습니다. 저 센터장 왔습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어떤 큰 일을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사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평안과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 녹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같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 개 언어도 나누고 헬라의 철학도 공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다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항상 이야기했죠. 은혜가 넘친다. 내 스스로가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큰지 안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정도 복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보는 나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욕심과 허물 속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면,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왕의 신하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큰 왕의 신하라는 것도 적고,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해서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인들을 시키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이 담백한 믿음을 가지고 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 나의 계산, 나의 어떤 노력, 나의 힘, 에너지 뭐 이런 거 뭐 다 가지고 가봐야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얻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묻은 백성이로다. 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아름다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목은 너무 곧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 목에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사람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목이 곧아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이 곧다면 그것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그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에서 알아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병을 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들은 직접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와서 어떤 뭐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하면 좋지만, 그냥 전달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나만장은 바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이고 정말로 기가 막히네.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여기까지 와서 그 선지자를 찾았으면 자기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직접적인 안수를 하든가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줘서 나를 나서줘야지.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냇가가 많고 물이 많은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여기 요단강에 내가 7번 내 몸을 씻으란 말이냐. 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병이 낫는다는데 일단 들어가고 보셔야지. 병이 낫는다는데 뭐가 그렇게 그 나아만 장군님이 잘나셔가지고 병이 낫는다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면서 왜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요건 가요. 순종과 겸손은 가요. 병이 낫는다는데 그걸 왜 못해요? 안 나오면 나중에 추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몇 번? 6번째 안 나와요. 7번째 정말 들어갔다가 올라왔더니 자기의 이 문둥병 들었던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3살이나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아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나의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너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지식도 지혜도 재물도 지금의 지기도 내가 너를 인도해서 줬다는 거예요. 너의 건강도 내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야 지금은 내가 너 만날 시간 없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계속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가 너에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예, 왕이 이 하인에게 참 여러 가지로 연단을 이렇게 주시죠. 여기만 연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을 낫으실 때든지 믿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놔주셔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아시죠? 이 가나안 한 여인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오후의 정오에 뜨거운 햇살 속에서 물을 떠나가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우물가 여인이 아니죠.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나서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이방인 개 취급받는 그 개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게 지금 피부도 좀 다르고 그 아수르의 정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혼혈이죠, 혼혈. 그러니까 그 혼혈이 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대취급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야지 너에게는 갈 수 없고 너는 지금 개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그 비위가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개같이 그렇게 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안 주려면 그냥 안 주고 말지 뭐 나에게 그런 추잡한 말까지 에이 돌아가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한마디가 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개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시면 나는 개예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 나는 그 믿음을 보려고 한 말이지만 그 응대가 너무 나를 감동시킨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낳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중간에 연단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중간에 나의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나타나야만 믿고 뭔가 내 삶에 갑자기 뭔가 허물어지면 즉각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쉽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예 믿음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어 원어나 아니면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뜻 자체가 뭐냐면 충성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처음과 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저 한없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애초에 출발부터 내가 딱 주님을 믿었으면 마지막까지 그를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충성도 뭡니까? 충성도 그냥 일관되게 가는 게 충성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작고 큰 변화에 의해서 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 왕의 신하를 책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 속에서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내려와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려와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지금 내 아들이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청하면서 호소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뭔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기적의 또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와 끈기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환난이 생기면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이 생겼어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곧 죽게 됐죠. 이게 환난입니다. 환난이 딱 생기면 그 환난은 무엇을 가져야 극복이 가능합니까?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돼요. 환난이 오면 무조건 그 환난만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 환난이 오면 일단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십니다. 당금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당금질 하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줘요? 소망을 이루어줍니다. 그 아들이 낳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겁니까? 참아야 될 단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근데 그 순간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뭐 믿음이 쫙 떨어져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회복된 거야. 난 더 잘 살게 된 거야.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그냥 깨끗하게 가졌던 그 믿음이 계속 충실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셔야 돼요. 좋으면 쏙 좋고 안 좋으면 하나님 막 원망하고가 아니라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우리 막내 하늘이를 키우면서 전에 그런 간증을 했지만 두 번 아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호흡을 안 했다 이거예요. 호흡이 숨을 안 쉬었다 이거예요. 숨을 안 쉬었어요. 왜 그 1월 달에 그 저희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명절날에 다 모여가지고 다 즐거운데 꼭 2번 딱 그랬는데, 명절날 반복해서 딱 2번 해를 거듭나가지고 딱 2번 그랬어요. 그 전날부터 막 머리에 열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찬물로 수건을 짜가지고 몸을 계속 닦아줬습니다. 열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렇게 탁 하는데 눈 안에 이 중심이 싹 올라가가지고 흰자만 보여요. 그리고 온몸이 파래졌고, 그리고 호흡을 이렇게 했더니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딱 떨어져요. 이렇게 있다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살면서 저 그거 처음 경험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생각이 안 돼요. 막 그 응급실로 아이를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니까 입도 열어보고 뭐 혀도 눌러보고 하니까 호흡이 돌아왔어요. 딱 2번을 해서 아주 막 식은땀이 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어떤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럴 때가 있구나. 인생에겐 이럴 때가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 흠이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왕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낳는 그 방법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인내하고 어떤 연단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곁에서 어떠한 창피가 오고 어떠한 굴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한 믿음이 뭐냐면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도 그 금목 운동할 때 금 팔아보셔서 알겠지만, 그 금이 가격이 순도가 100%일수록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이제 갑자기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제 아들이 만들어준, 군에 있는 아들이 만들어준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지를 요 근래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맡기고 좀 팔아서 뭘 좀 살려고 이렇게 했더니, 많이 올랐대 봤자 수공하는 그 경비도 이렇게 포함이 된 금인데, 그 팔아봐야 수공한 금액 다 치면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 무릅쓰고 팔려고 했다가 그냥 안 팔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뭐 가정 상비약처럼 급할 때 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들이 만들어준 게 순금 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팔아도 그래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는 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순도 100%의 다이아몬드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금을 그냥 좋아하면서 찾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간절히 강청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야, 가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분들, 네? 제 아들이 살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죠? 정말입니까?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혼돈이 오셔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주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내려가셔서 확실하게 주님이 내려가셔서 안수하시고 나서주세요. 그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도마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좀 확인하게 예수님 직접 가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질질 짜면서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더 확실한 걸 보기 위해서 제 눈으로 주님이 가셔서 안수하는 거예요. 낫는 걸 내가 봐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하인은 그냥 그 즉시 말씀을 믿고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낳은 자식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중에 하인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인들이 가져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더욱더 그 너무도 놀라워서 그 아이가 언제 그렇게 나섰더냐 이야기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역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의 때에 우리 자신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기를 바라세요. 그럼 믿으라. 때가 되면 때가 이루어주겠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순도 100%의 믿음을 네가 믿기만 하면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겠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이셔도 나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우연히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선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재미있는 그런 간증이 있죠. 내일 교회 소풍인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풍을 지켜주실 겁니다. 비 가운데서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다음날 소풍을 가려고 다 교회에 집결했는데 보니까 다 우산을 들고 왔더래. 근데 누구만 어린 소녀 하나만 그 어린아이 몇 명만 우산 없이 딱 와서 아니 너희들 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니?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근데 그날 정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저희 세례 때 그때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비가 얼마나 크게 왔습니다. 그냥 이 세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례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도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남원의 그 세례 장소에 딱 도착해가지고 세례를 바치려고 하니까 비가 싹 됐어요. 너무 가슴이 막 뭉클했습니다. 세례식을 다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비가 막 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다의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라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모두는 어때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강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결과로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우리가 본문 읽은 마지막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도 100%의 믿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디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들이 낳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던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냥 내 목표만 달성해서 병이 낫고 내 삶이 좋아진 것을 딱 경험했으면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그 병을 사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고 1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이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문둥병이 싹 낫고 깨끗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개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딱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감사한 자가 어딘가 하나뿐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만이 목표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내 상황이, 이 상황이 나은 상황이 되면 그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뭔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나를 찾았을 때의 그 믿음, 네가 나를 사랑했을 때의 그 믿음,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내 신앙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중병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나의 진짜 구세주로 믿고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인데, 왕의 신하에게 아쉬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빨리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저기 47절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서 보면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운 어떤 동사의 표현이 있어요. 동사. 내려오셔서 저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내려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못 나서신다. 예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어디까지 오셔야 돼요? 내가 아들이 아픈 그곳까지 와서 안수하셔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데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한정하는 거예요? 오셔야만 가능하다. 내려오셔서.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또 내려오셔서, 그 또 한 표현하고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긴 구하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것을 이루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외에는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탁하지도 않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봤자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이 지배가 돼가지고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떤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그냥 딱 넣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49절에 한번 보세요.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어디가 아쉽죠? 한번 잘 찾았지. 내려오소서는 했고 어디가 아쉬워요? 믿음이 있는데, 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아쉬워요. 어디가 아쉬워요? 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저 말은 뭐예요?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손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믿음은 간절하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묶어놓고 있다. 죽기 전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내 아이가 죽은 후에는 당신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니냐? 죽은 자도 살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나를 좀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완전히 기운 가세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병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진다면 죽은 자도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만 믿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믿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17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 들었던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리다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 둘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거기에 이렇게 들렸다가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쭉 올려줘 보세요. 19절 이렇게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예수님께서 위문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20절 더 계속 올라가 보세요. 마르다가, 먼저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 위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니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썩고 있는 향기가, 냄새가 날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받고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 부활 때에는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겁니다. 그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통분히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이 이상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9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면, 그 말은 뭐냐면 언니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른다고. 자, 쭉 올라가 보세요. 자, 그 다음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어떤 중병에 걸렸더라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죠. 다시 살리실 수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곁에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면서 어떤 말씀을 줘도 꿀송이보다 달게 마리아가 항상 그것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영양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까지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죽은 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그 삶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디 두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뭔가 그 오라버니를 잃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지만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그것을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그들을 그 믿음 갖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그냥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고치실 수 있고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담백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을 살려주겠다.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신하가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날 순수한 어려움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주십시오 하고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 구독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